사도들, 즉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마음으로 확정하고 이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총 대표를 예표로 나타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을 본 이후 또 요한복음을 보고 영적으로 깨닫는 이후에는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 만찬 때에 전했던 그 말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나를 증거하고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역사로 환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온 세상의 이치에 다 보여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경을 보라 할 때 나는 그것이 봉해져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 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밖의 얘기가 아니라 먼저 안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은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밖의 사람, 안의 사람,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바뀌어져서 땅끝, 즉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않을 때가 마지막 날이고 땅끝이에요.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인내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통감하고 깨달으라. 그리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네, 그게 결국은 광야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감람원 얘기를 했죠. 그 감람원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을 얻겠다 하며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너의 마음, 즉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음이고 안식에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밖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육신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며 그 제자들과 그 육신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육신의 사람인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영적으로 보면 밖의 사람과 안의 사람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자를 말씀을 갖고 있는 남자, 또 육신의 형제와 어머니를 이제 그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각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12에 120명, 10이죠. 그래서 이 10은 충족수가 됩니다. 그래서 7이 예수님의 완전수고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 열둘로 채워질 때, 모든 것이 빛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3입니다. 그래서 3 또한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는 것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120명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숫자 144규빗을 연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44규빗은 구약 시대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민족과 지파로 표현했을 때 그때 그것을 12지파라고 표현을 하며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신약 시대의 12명인 제자를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2명과 12지파와 12사도를 예루살렘 성에 비유를 해서 기초석과 성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방 12, 12 해서 144규빗이 되는 것이고 144규빗이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을 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144가 천을 이루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즉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숫자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하튼간에 1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라는 거 표현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베드로를 먼저 이야기하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서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항상 먼저 배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들어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경이 응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는 얘기는 다윗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역사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즉 그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을 앞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뭘까요? 시편 41편라고 보셨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친구인 요압 장군도 결국은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붙어먹거든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열왕기를 서를 보시면 알게 될 텐데 그 다윗 시대 때에 정말 오른팔이었던 그 장군이 결국은 그 자기의 아들과 결탁하여 자기를 버려요.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시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요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그의 입을 의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아 다윗이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그것은 책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걸 껴놓고 잠깐 보세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 뭐죠? 지금 자기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신앙,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기 신앙대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율법은 왜 줬다고 그랬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죄라는 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즉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참 뜻을 모르고 그냥 다니게 되면 그들이 바로 뭐예요? 죄라고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그게 없어요.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성경이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어떻게 했어요? 수도 없이 초청했지만 방주에 배를 타지 않죠. 소돔에서 그 고모라와 소돔이 멸망을 할 때에도 그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그 사위들 심지어는 롯의 부인도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롯과 함께한 자들은 다 믿는 자들이죠.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4장 22절을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자에게서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실제로 있었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두 아내를 비유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파라볼레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파라볼레니 뭐니 그건 다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걸 이제 레마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것을 비유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로 보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갈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르는 건 뭐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대로 믿는 것. 그걸 바로 육체를 타고났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깨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들이 행한 거죠. 하갈이고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속권을 이스마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죠? 바로 자유자에게서 난 이삭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옳은 거고 모르면 악한 거란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싫어서 부단히도 자꾸 거절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후의 말씀은 더 살펴보세요. 자, 오늘은 시편 다시 보시면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런데 요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를 얘기했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얘기하기는 요한복음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즉 내가 택한 자들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그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이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바로 그인 줄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요 말씀 지금 요한복음 이 13장 맞나요? 13장 18절에 이야기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 글을 동시에 지금 누가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글을 그대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12제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돼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걸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우리가 빛으로 가려면 어두움을 버리면 되죠. 근데 어두움을 버리는 방법이 내 스스로 어두움을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버려지게 하세요. 내가 버릴 거야 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부단히도 넘어진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진 같이, 즉 내가 그렇게 넘어진 같이 나는 무수히 넘어질 터인데 과거에도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질 터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그 당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오늘날은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나 혼자 내가 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세요. 본문으로 오시면 사도행전 1장 16절에 말미암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거기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13장의 18절 말씀이고 또 시편 41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응하는 건 어느 때 이루기위해서 왔다 그랬죠?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의 모든 구약은 바로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구약으로 보시면 안 되고 뭐죠? 구약은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실상의 이야기를 얘기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구약은 저절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그러면 오늘날의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비서실장.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가가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본다 얘기하니까 깨닫고 보느냐? 그러니까 난 몰라. 근데 이 안에 귀한 것이 있는 거는 알아. 빌립 보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면 올라와라 그래요. 올라오라는 뭐예요? 자기를 가르쳐달라는 얘기죠. 올라와라.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뻐하며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옛 것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바로 그 성경을 응하게 한다. 즉 성경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셔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죠? 이 사람은 유다죠.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 가운데에 참여했어서 또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는 뭐죠?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것을 받은 것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이 18절에도 왜 이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그가 불의의 싹스를 받고 결국은 죽었더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또 안 써도 되는 거고 다 이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얘기했잖아요. 시편의 그 말씀, 즉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된다. 여기서 뭐 창자가 원어로 뭐냐 수도 없는 신학자들은 여기서 다 이걸 또 하나씩 뜯어갖고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일일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영적인 건 뭐냐면 나의 더러움이 배 밖으로, 나의 밖으로 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은 뭐예요? 원래 이 내려오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밭들을 이르되 아겔다마라는 방언이야 이게. 이 글자 자체가 외국어란 말이에요.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말들이 갖고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시편에 뭘 기록돼요? 시편에 또 이 유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즉 앞으로 미래에 먼 미래에 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16절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며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어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이 누가는 다윗이 얘기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다윗이 얘기했던 거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시편 69편 25절. 25절에 보면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일일이 시편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9편 25절에 저희가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에 거처를 황폐케 하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자신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앙.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황폐케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번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걸 얘기하니까 그날이 어느 때이니까 하고 또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니네들이 알 바 없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황폐해질 때까지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네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가 바로 황폐해질 때.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포기했을 때가 바로 황폐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편에서도 지금 황폐해질 때 그것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누가는 인용을 해다가 그대로 갖다 써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가 황폐케 하심에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죠.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것을 지금 풀어 써서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미에 보시면 또 그랬을 때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 지금 직분은 뭐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직분이잖아요. 한 직분. 그리고 그것은 빛이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받으려면 어두움이 다 물러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대신에 지금 직분을 누구에게 줘요? 타인에게 주소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시편 109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21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이 뭐냐면, 자, 여기서도 또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날까지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율법에 빠져 있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보게 된다고 그러고, 또 애통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것이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으로 눈이 떠져서 소경된 자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바로 언제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네?
이 성경에 써 있잖아.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때가 얘기한 거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이 뭐 언제예요? 내가 빛으로 통일될 때.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될 때 그걸 요한계시록에 표해 놓은 거예요. 옛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려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채워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야? 빛으로 통해줄 사람. 근데 그를 뽑는 작업이 새로운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를 뽑는 일이에요. 이거는 바깥으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빛으로 대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인 마띠아를 집어넣는 광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빛으로 통일되게 하려면 결국은 끝내야 돼요. 끝을 내야 돼. 자, 끝내는 장면이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예요. 저희가 두 사람을 천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 또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바라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를 버리었고 유다 대신 지금 넣는 거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12로 이루는 거예요. 12. 그냥 여기서 마띠아가 됐다, 유스도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둠을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게 되면 그 안에 빛으로 채워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성곽을 이루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사도행전을 지금 보시더라도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의 뜻을 알려고 자꾸 표현하고 또 이 글을 근 기자인 누가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잘 여러분들이 유심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